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2022년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2023년 새해에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주님께서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장속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많은 고난과 박해도 불구하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험을 넘기면서까지도 이 교회를 섬기고 또 사랑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자신의 모든 힘과 열정을 바쳤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신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아이를 낳는 그 고통과 아픔을 견디면서까지 이 교회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밤낮 자지 않고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러한 사랑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갈라디아서 4장 15절을 보면 시력이 좋지 못했던 바울을 위해서 그들이 할 수만 있었더라면 자신들의 눈을 빼어서라도 바울에게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을 너무나 사랑했던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바울이 너무나 사랑했고 그리고 바울을 너무나 사랑했던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커다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교사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은 모세의 율법으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그것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숫자가 바울의 가르침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좌우의 대현장이라고 불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옳으며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며 참된 성도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과 권면의 편지의 마지막에는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살아있는 교회 5가지 사명 중에 마지막 사명이 바로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 코이노니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보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 교제를 나눈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의 교제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서로 짐을 서로 지고 서로 좋은 것은 나누라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너 자신을 살펴보고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6절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10절에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장인 5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말미암아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간의 사랑과 섬김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모두 다 과감하게 버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것을 풍성하게 맺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서 신령한 너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영성이 메마르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5장 25절에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며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너희가 이와 같이 성령에 거하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장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직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고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더욱더 수고하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살피며 서로의 짐을 대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아멘. 바울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한 사람,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면서 같은 형제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고 자신을 살펴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로잡다라는 말은 어긋난 뼈를 바로 맞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형제들의 잘못을, 그들의 실수를 보았을 때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바른 믿음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그들을 잘 설득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못된 일을 행한 형제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못된 일을 행한 형제를 바라보았을 때 그를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는 판사가 된 것처럼 그를 정죄하고 의기양양하게 그의 잘못을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애통하는 사람처럼 부드러운 마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위로하고 그가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씀하는 범죄한 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빙판 일을 조심스럽게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못된 일을 행한 형제를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도 실수를 할 수 있고 우리도 잘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우리의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소리 가운데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도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우리의 마음을 지키도록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2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이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떠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일부 성도들이 그들의 잘못을 크게 꾸짖으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이 갈라디아 교회에 커다란 상처와 아픔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시험에 빠진 이들의 잘못이 그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 우리 공동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안아주고 사랑으로 감싸주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짐을 대신 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아멘. 이 말씀은 아무런 흠도 티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잘못한 형제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잘못을 큰 소리로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권면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감싸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형제들의 연약함을 서로 감당하고 서로 짐을 대신 짊어지고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는 장속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팥 심은 데 팥나고 콩 심은 데 콩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서를 통해서 볼 때 그리고 예언서를 통해서 볼 때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심는 대로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해서 다윗 왕의 길을 가고 여호사밧의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방의 어떤 나라도 감히 유다를 넘보지 못하고 그들을 쳐들어오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유다의 왕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다시 말해서 그들이 다윗의 길이 아니라 아합의 길로 걸어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파괴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너무나 커다란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시지만 교만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함과 평안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과 순종의 씨를 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씨를 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찬양으로 그것들을 잘 자라게 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8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의 법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것을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의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해서 거두면 성령의 것을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대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심어야겠습니까?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을 잠깐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심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거둘까, 어떤 열매를 맺을까라고 질문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이 바뀌었을 때 우리는 대답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열매가 맺고 싶으십니까? 네, 제가 기대한 답이 있었는데 답이 안 나오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방금 대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그냥 맺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아주 가득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텅 빈 쭉정이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선한 삶 또는 착한 일은 선한 양심을 의미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이웃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나의 시간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삶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먼저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그 열매가 아주 작게 열리거나 아니면 열매가 열리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할 때 인간적인 방법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적인 방법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담대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나의 선한 일을 알아주지 못할 때,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칭찬해주지 않을 때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인정과 주님의 칭찬을 받기를 기대하며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만 그 열매가 매우 늦게 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새가족 교육하면서 우리 새가족분들과 함께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3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영주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골 교회 제일 처음에 등록하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당시 지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이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남편, 내가 사랑하는 남편 하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권사님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끊임없이 비가 오건 눈이 오건 계속해서 날마다 교회 와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네, 들어주셨습니다. 권사님의 남편이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지금도 시골에 내려가 보면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가장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고 마을에 일이 있으면 교회 이름으로 나가서 봉사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권사님의 기도가 언제쯤 이루어지셨을까요? 권사님이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 2달, 1년, 5년, 10년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10년이요. 네. 제가 3살 때 권사님이 기도를 시작하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31살에 결혼하고 이제 필요연 때문에 영주에 내려갔다가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바로 앞자리에 권사님의 남편이 앉아 계셨습니다. 권사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까지 28년이 걸렸습니다. 이 28년의 시간 동안 권사님 단 한 번도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남편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다가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보일 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는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함으로 다시금 힘과 용기를 얻어서 더욱더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선한 일을 할 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한 번, 두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살피며 서로의 짐을 지고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그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게 맺을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을 하되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2023년 새해에도 오직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장속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